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니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대상 드립니다.
어둠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주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139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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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43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하리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우리의 죄를 연약해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죄를 찬송가 91장으로 깨끗이 씻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
송판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네, 지금 시간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당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적하시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그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온전치 못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인지 날마다 묵상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알게 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원망하다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정말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라는 것을 날마다 제가 십자가를 짊어지는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인생 중에 무엇이 참된 기쁨이고 인생 중에 무엇이 진정한 행복이요 소망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을 주장하사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라든지 힘겨울 때라든지 형통할 때라든지 세상사가 너무도 공부할 때라든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게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신과 목사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가 이제 11년 동안의 아버지 감당생활을 마치고 교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증거하는 그러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기름돌이 되고자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저도 동참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몹쓸 생각과 온전치 못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네, 찬송가 183장, 우리의 가물었던 이 영혼에 단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183장 부르시고 심은경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넌 밀어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성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서은에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살리는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주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가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개척교회 모든 사역위에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며 처음 사랑과 처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주님이 평강히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맨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가한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꼭 필요한 말씀만 증거될 수 있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저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 겁니다. 지난 주에 설교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했는데
문득문득 내가 행동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 할 정도로 계속 자기 번민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 그런 인류에게는 스스로가 구원할 능력 자체가 아예 없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인류에게 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냐는 말입니다. 그 십자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개개인에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의도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 신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비신자에게도 필요한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잘 들으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이 죄 때문에 자기답지 못한 삶을 다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건 도대체 뭐냐? 하나님다움이에요. 하나님이 진실될 때는 진실되게 나오고, 하나님이 거룩할 땐 거룩하게 나오고, 하나님이 정의로울 땐 정의롭게 나옵니다. 어디 하나님이 인류를 살펴봤더니 나를 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창피해, 그래서 다 외면하는 인류를 봤을 때 하나님이 눈치를 보고 뒤로 빠져 있어야 되겠다, 어디 눈치 보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서나 어떠한 악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아픈 악조건을 직면할 때도 하나님답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답게 정의로울 때는 정의롭게 너희들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들었던 온 인류가 하나님 등한시하면서 내가 그냥 거짓되더라도, 약탈하더라도, 누굴 눌러서라도 누구보다 나은 행동으로 인정받음으로 이게 행복이에요 하면서 나가는 인류를 볼 때 진짜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답게 나오는 모습을 나다운 모습으로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한단 말입니다. 요게 이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뜻은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처럼 살고 계신데, 그게 죄 때문에 나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A라고 외치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B잖아. 얘기하니까 눈치를 보는 나답지 못한 행동. 이런 게 우리 사회에 있단 말입니다. 신자나 비신자나.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가족 중에서도 얘들아, 그건 아니야 라고 명확하게 부모로서 얘기하고 싶은데 뭔가 눈치를 봐야 하는 나답지 못한 행동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다 있어요, 사람마다. 오너로서도 직장 이렇게 고용인들에게 바른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어른으로서도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바른 얘기 해주고 싶지만 뭔가 눈치를 보면서 나답지 못한 행동을 하는, 이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의 상태란 말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 나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여러분답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지구촌에 80억 인구가 넘어섰어요. 80억 인구가 다 다른 이유가 뭡니까? 고유하게 만들고 명품스럽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 개인 하나하나를 아주 스페셜리스트처럼 만든 이유가 뭐냐고요. 그거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너는 너답게 최대한의 자유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 은혜가 예수의 십자가로 베풀어 줬다는 얘기가 이제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결코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지금
몇 절이죠? 예, 25절을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 때 하나님이 길이 참고 있다. 근데 전에 니네들이 지은 죄를 간과한다라는 뜻은 그냥 니네가 지었던 죄를 다 알아. 근데 없는 것처럼 넘어가 줄게. 지금 니네들이 지었던 죄를 다 알지만 그냥 내가 넘어가 주는 거야. 없던 것처럼 해주는 거야.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인생이 다라고 생각하고 약탈하고 교만하게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인생을 계속 인정받으려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인정받으려는 식으로만 나갈 때 얼마나 비참함의 끝자락으로 인생을 마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인생으로 마감하면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그때부터가 제대로인데 영원한 생명 주어지는 그때에 여러분 굉장히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팍 이제 단계가 갈리면 그건 해답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이 인생 피곤하고 힘들고 진짜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손해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내가 피곤한데도 왜 이렇게까지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까지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예, 그것은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고 난 이후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삶을, 예배 재단을 하나하나를 정성껏 쌓아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성을 하는 거지. 여러분, 비신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사는 게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뭐 우연이지 않겠어? 이렇게 모든 게 진행되는 것들은 우연이지 않겠어? 이렇게 살아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는 성경에서 곳곳에서 다 경고한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책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7번이나 복을 계속 강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그때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막 핍박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많이 받을 때 그 사람들을 어떡하냐고. 근데 그때 이 책을 읽는다고 크게. 근데 막 삶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당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잘 생각해 봐. 그럴 때 하나님의 책이 살아있는 말씀이 읽혀진다고요. 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악조건일 때도 너희들을 구원해냈다. 히스기야 때 삼겹줄로 아수르의 18만 5천에 둘러싸였을 때도 니네 물자 다 떨어질 때도 하나님 너를 구원한다라는 그 기도 하나에 전염병 일으켜서 그냥 18만 5천이 다 죽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크게 읽고 있는 자, 그걸 충격적으로 듣고 있는 자, 그리고 지켜내겠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삶을 지켜내겠다 하는 자, 이런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문자가 아니라 진짜 진실로 받아들여야 돼. 이 성경은 죽고 나면 안다라니까. 그때 와, 장 목사 그렇게 외치더니 빈말이 아니었구나. 내 진짜 잘 살았구나. 인생 끝자락에 나 정신 차리고 진짜 그나마 내 인생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려고 애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잘 쌓았다 내가. 그게 없었더라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나님이 내 죄를 간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쫙 돌아가요, 영상. 그냥 무슨 죄 지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 안 지으려고 한다고. 성화 받은 사람의 특징이 진짜 하나님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냥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내가 과거처럼 어떻게 부끄럽게 살아? 그때 몰라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문득 내가 왜 이해 못할 행동을 하냐고. 골방에서 운다고요. 이게 우리라고. 근데 그 성화가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주여 이 비참한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이 성화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처절한 외침이었다고. 이 인류에 대한 외침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능력이 와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늘 언제든지 올가미를 던져서 오늘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한 1분 전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딱 낚아채서 그냥 끌어가는 인생이라니까요. 말했잖아요. 방심하는 순간 끌려간다고. 이런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온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우리처럼 이 교제권이 너무 좋아서 인간을 만들고 확장하려고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선악과를 먹고 확 번성해서 죄된 인간, 이 인간을 아무리 살펴도 선한 인간이 없잖아요. 흠이 없는 인간이 없어.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흠없는 육신에 깨지기 쉬운 몸을 입었을 때 이 성부와 성령과 성자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하늘에서 항상 교제권에 완벽하던 하나님이 지금 내려와 있단 말입니다. 위에 성부 하나님, 아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이루려고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 그걸 역사적으로 이루는 장면으로 이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서 완벽한 그 성전에서 완벽하게 트라이앵글로 탁 돌아갈 때 그런 모습이 아니고,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어떠한 구조냐면, 여러분은 십자가가 되게 참혹하기만 하고 고통스러운 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가 십자가입니다. 임무가 완수될 때 정확하게 그 임무를,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는 몫을 취하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창에 푹 찔리지만 막 물과 피를 쏟지만 고통스러워하지만 내 잔을 피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여 이 잔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는 그것은 뭐냐면, 그 뒷배경에는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다시 연합되려고 하는 큰 사랑이 그 뒤에 있어요. 다시 우리는 합쳐지고 연합되어서 우리의 창조물을 재창조하는 마음으로 다시 꾸며간다. 이게 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창이 푹 찔리면 그게 얼마나 아파요. 성자 하나님 말했잖아요. 내가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유혹당하는 거 충분히 안다. 왜? 몸을 입어봤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너네가 피곤하고 너네가 이렇게 배고프고 너네 연약하고 넘어진다는 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100% 인성을 갖고 있고 100%의 또 신성을 갖고 있는 그분이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니들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는 가운데 니들을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가 이렇게 딱 손을 뻗쳐주지 않으면, 그게 하늘로부터 안 오면 우리가 지었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차단된 이 입장에서 하나님 먼저 손을 안 내밀어주면 인간이 아무리 손 내밀어주고 좀 잡아달라고 해봤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26절이 그거예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할 때, 이때라는 것이 하나님의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젠 잡아줄게 라고 하는 그때가 돼야만 우리가 인간과의 관계로 얽혀 있고, 그리고 죽음의 그 속박 가운데 막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렵고 막 항상 눌리는 삶으로 왜 살아야 되나?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야 되나? 막 이런 허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할 때, 이 속량이 그거예요. 속량이란 뜻이 인간에 얽매여 있던 죄의 죽음의 속박에서 완전하게 분리돼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비신자는 그러죠.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 없어. 다음 인생은 그냥 즐겨, 이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2만원 재산 못 갖고 가는데 어떡하나? 불안에 떨다 간다라니까. 그리고 야, 내가 죽기 전에 뭐 이렇게 충분히 모았는데 더 이상 내 끼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거 느끼다 간다라니까. 내 자녀들이 내 재산 때문에 싸우네? 와, 이렇게 비참하면 왜 내가 재산을 그렇게 모았나?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리고 못 먹고 못 입고 안 자고 막 바득바득 하다가 그 재산 쌓았는데 결국엔 병들어서 내가 이러려고 재산 모았나? 이거 죽고 난 이후에 이게 끝이면 굉장히 허무한데, 그런 인생으로 간다고요. 그러다가 딱 죽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자가 딱 보인다고. 그래서 하고 겁난다고, 그때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뭐 이러는 이유가 보인다고. 그게 죽기 전에 너는, 내가 말했잖아, 넌 안 믿었잖아, 넌 지옥이야, 이게 보이기 때문에 막 이러다 간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스테반 돌 맞을 때처럼 하나님이 쫙 안으로 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이 맞는 고통보다 아버지 하면서 그 고통, 아버지가 보이니까 그거에 대한 몰입도가 훨씬 강해서 이제 끝났구나, 내 고단한 삶이 이제 끝났구나, 잘 살았구나, 그냥 환하게 웃으면서 하나님이 싹 안으로 오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올 때 돌로 쳤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할 정도의 넉넉함이 있으면서 안긴다고. 그래서 평안하게 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게 진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직도 돈 때문에, 자녀의 성공 때문에, 무슨 명예 때문에, 뭐 나의 성공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그런 으쌰 이게 나다움이야, 이렇게 사는 비신자들이요. 혹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세상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은 굉장히 비참하다. 그 사람들의 삶은 언제나 눈치를 본다. 나답지 못하게 살고 있다. 이게 80억을 왜 만들었어? 너답게 살아. 충분히 너답게 살 수 있어. 그러다 문득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 할 수 있지. 그러나 그거는 100번 중에 한 번이에요. 나답게 산다고. 성화라는 게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끌어간다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변한다고, 진짜. 그런데 그냥 아는 지식으로 믿는 사람들은 안 변해.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진짜 변합니다. 삶에서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도 그냥 혼자 있는데 이렇게 살면 이게 인생이 다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진짜 올라온다고. 나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 일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다고. 도서관에서 이제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20분을 걸어서 쫙 내려가는데 굴다리에 그늘이 져 있어요. 늘 보는 사모님인데 전도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있어요. 저한테 항상 그래. 그래서 저 예수 믿어요. 근데 속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 안 올 텐데 뭐 걱정도 되지만, 그런데 그 사람한테 그냥 수고하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밥 먹고 다시 올라오다가 이렇게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요새 제가 이렇게 해서 전도 잘 안 되는 게 너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수고는 많으신데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시냐면, 그냥 진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던 그거를 자기는 진심으로 느낀대. 요새 너무 악해서 예수만 얘기해도 쳐버린대. 아무도 안 믿는데. 근데 자기가 집에 있으면 못 견디겠대. 그냥 그 큰 사랑에 보답하고 싶대. 그래서 자기 나왔대. 근데 아무도 안 봤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 성화 받으면 그렇게 바뀐다고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아는 대로 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까? 100번 중에 100번을 왜 못할까? 왜 한 번을 이해 못하는 삶을 살까? 그걸 고민하다 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은 진짜 여러분의 죄를 낱낱이 기억한다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에요. 그분 죄 있는 상태에서 맞닥뜨리면 지성소에서 죽었다고, 제사장들. 그래서 그 전날 깨끗하게 모든 걸 막 송아지가 회개합니다 하고 피값을 딱 치르고 아주 전심전력했다가 발목에 방울 달고 끈 묶어가지고 들어갔다고. 근데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니까 끄집어냈다고. 왜? 그 안에 들어가서 잡아 끌려고 하면 다 죽는다고.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로 믿는 거지 무슨 이론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환경이 척박한데도 왜 문득문득 이렇게 용기를 주고 치열한 성령님이 싸움을 하면서 여러분 끌어가냐고. 그게 여러분들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고요. 100%. 도저히 여러분 안에서 그런 신선한 샘이 솟아날 수가 없다고요. 하늘에서 샘솟게 하는 솟는 샘물이라고요. 그 샘물이 솟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있고 오염 안 되고 어떻게든 털어내려고 하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벌써 무너졌어요. 벌써 무너지고도 나락 같고 세상에 얽매여가지고 더 치열하게 더 악랄하게 변했을 거라고요.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는 나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에고와 싸우기 위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능력자로 변하는 겁니다. 죄를 갖고 죄의 인격체가 좌지우지하는데 맞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결국에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진실된 때는 진실되게, 또 거룩할 땐 거룩되게, 또 진리를 수호해야 할 때는 막 목숨을 걸고라도 진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다움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도달하기 위한 조치가 24절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너 죄가 있지만 그냥 지나쳐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죄를 지나쳐 준 입장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우리 안에서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능력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의가 하나님의 의하고 동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비신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비신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종교를 가져야 됩니까? 나 충분히 지금도 행복하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 개발하는데 행복한데 돈도 많이 버는데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린 비신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은 당신을 종교적 인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짜 인간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데 죄는 당신을 자기중심적이고 불안하고 비교하는 존재로 만들겠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진실되고 자유로운 존재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원래 지음받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럼 그 얘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언제나 비교 의식하면서 열등 의식, 우월감, 혹은 나보다 우월한 사람 나타나면 또 좌절감 이런 거에서 나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려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으로 짓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의 자리로 공개적으로 세우셨고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내 죄를 처리하셨다. 나는 내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 이게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내가 가장 나다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동역자들을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며 하나님께 헌금합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죽는 날까지 우리를 끌어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맡겨진 섹타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가져온 예물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 바친 손길들 갑절로 또 몇십 배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바쳐진 예물이 결국엔 하나님의 영혼을 많이 살릴 수 있는데 사용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무한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나님과 소통감아 감동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행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세세토록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